54절로 62절까지 말씀 봉독하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까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까지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 있을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고난주간 셋째 날 수요일 아침입니다. 월요일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으로 만난 한 여인, 그래서 주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미리 준비할 수 있었던 복된 자리에 있었던 마리아를 함께 살폈고요. 어제 화요일에는 동일한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세상의 기준과 판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주님을 계산하여 주님을 팔아넘겼던 유다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워낙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인데 동시에 오늘 말씀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배신의 자리에 섰던 한 안타까운 제자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의 이름은 베드로인데요.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겠다 다짐한 그날로부터 만나는 과정도 성경은 상세하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죠. 주님을 만날 때부터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주의 주되심을 고백했던 이가 바로 베드로였고요. 그리고 그는 제자로 주님과 함께하면서 언제나 주님의 일에 열정적이었고 헌신하였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만큼은 그 누구보다 자랑이 있었던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말했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고백은 가벼운 고백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의 진심이, 그 무거운 진심이 무너지는 순간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자신하고 있는 우리의 진심과 다짐이 베드로와 같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하셔야 돼요. 그 순간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는데 61절과 62절인데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우리의 마음에 먼저 두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무너지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실 베드로의 무너짐은 갑작스러운 사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일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당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이제 등장을 해요. 이 배열이 중요하긴 한데 여러분 성경에 앞을 보시면 22장 31절과 32절 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가 무너지게 되어질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앞두신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에게 따로 이 말씀을 통하여 당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하는 호언 장담이 바로 이어져서 나오는데 33절입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게 베드로의 진심이죠. 그때 주님께서는 꼭 집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34절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 장면은 참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실패를 아시는 것까지는 당연한 일인데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이 중요한 순간에 베드로에게 친히 이 일에 대하여 미리 당부하고 계세요. 네가 나를 3번 닭 울기 전에 부인하게 되어질 것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당부는 너는 돌이킨 후에 너가 다시 그 자리에서 돌이키게 되어질 것이다.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예요? 네가 넘어지게 되어질 것은 내가 이미 알고 있다. 그래도 괜찮다. 너는 다시 일어난 후에 연약한 형제들을 세워주요. 주의 몸된 교회에 동일하게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주님께서는 아시는 것이죠.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박해로 많은 성도들이 배도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고 또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원망하게 되어질 때에 베드로는 그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주는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너는 돌이킨 후에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하고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이것은 단지 어떠한 희망과 가능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너는 다시 일어나게 되어질 것을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이것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지만 주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다짐과 자기의 마음을 더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결코 그렇지 아니합니다라고 베드로는 주님께 말씀드렸던 것이죠. 우리가 왜 무너지게 되어지는가? 왜 믿음의 사람들이 한순간 그 마음이 무너지는가?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시험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 주님의 당부를 놓치게 되어지면 누구나 생각보다 쉽게 무너지게 되어짐을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현장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누가복음의 본문에 나와요. 61절 말씀인데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 장면은 겹치는 장면인데 베드로가 3번을 주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 3번째 부인하는 그 순간을 보여주는 또 다른 카메라인 거예요.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베드로가 3번째 주님을 부인한 그 직후에 베드로와 주님의 눈이 마주치게 되어져요. 그렇다면 그 눈은 어떠한 눈이었을까? 성경은 그 시선의 마주침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럼 주님의 시선은 어떠한 시선이었을까요? 야, 네가 그럴 줄 알았다 하는 책망의 눈이었을까? 아니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정죄의 눈이었을까? 성경이 말해주지 않는 이유는 앞선 본문을 통하여 주님의 시선은 베드로를 일으켜 주시기 위한 사랑과 긍휼의 시선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고 이미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너를 위하여 내가 기도했다. 네가 넘어지게 되어질 그 순간을 위하여 내가 기도했다. 그러니 너는 다시 돌아오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 베드로가 실패했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을 맞이했던 그 베드로의 그 상황 가운데 그와 마주친 주님의 시선은 야, 네가 왜 그랬느냐라고 하는 그 시선이 아니라 나는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아니한다. 너는 나를 놓쳤지만 이 순간 그럼에도 나는 너를 붙들고 있다. 그러니 그 주님의 시선과 마주친 베드로는 그 순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납니다. 무엇이 생각났겠어요?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겠죠. 주님의 기도와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는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회개하게 되어지는데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정죄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전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십자가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 그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바로 62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울기 시작합니다.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눈물 뚝뚝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는
심히 통곡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눈물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하여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이 눈물은 그저 자책과 후회의 눈물이 아닙니다. 이 눈물이야말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 눈물이야말로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제 말씀에 유다도 심히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후회 끝에 그는 돌아오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심히 울며 주님께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울고 깨닫고 돌아오는 거, 이게 여러분 회개의 진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늘상 좀 장담하며 살아가잖아요. 내 마음을 내가 아니까 우리는 내 마음을 자신합니다.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상황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넘어지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끝은 주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것, 받아들이지 않는 그 자리가 바로 끝이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의 눈물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을 입으로는 부인했지만 그 순간 내가 두려워서 주님을 내가 부인했지만 그의 눈물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내 마음은 그럼에도 주님께 돌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그 눈물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를 만났던 사람들을 살피고 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그러니까 자신의 오빠를 통하여 사랑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거기서부터 진짜 나의 생명을 거는 헌신이 시작되어집니다. 유다는 결국 세상의 시선과 가치 가운데 세상의 계산으로 십자가를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실패한 베드로는 눈물로 십자가를 만나게 되어져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마음이 무너지신 분들이 계실지. 사실 우리가 좀 이 자리에 그렇게 앉아 있으면 그 누구도 우리의 마음의 무너짐을 확인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우리 자신도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냥 이 상황 지나가게 되어지면 좀 좋아지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더딘 발걸음으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내 마음이 무너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메마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졌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찌 보면 큰 실패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 어떤 실패보다 주님의 사랑이 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실패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3번의 실패는 참 비극적인 현장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3번 실패하여 넘어진 그 순간으로부터 어떠한 일이 시작되어집니까? 베드로의 그 이유를 준비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 아침 우리가 할 고백은 무엇이겠어요? 주님, 제가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 믿고 다시 주님께 돌아갑니다. 오늘 이 아침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난주간의 수요일 이 아침에 믿음의 선배의 가장 안타까운 실패의 현장에서 오늘 나의 연약함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신앙생활하며 어느새 베드로처럼 말로는 내가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사랑한다,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강하다라고 고백하건만 삶의 자리에서는 너무나 쉽게 무너지게 되어짐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의 교만과 자기 확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보다 내 자신을 더 믿었던 모습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순간에도 베드로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셨기에 그의 실패의 순간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울며 주님께 돌아오게 되어질 베드로를 기대하며 그를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실패 가운데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내가 그것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이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사랑을 먼저 붙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죄가 아니라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과 저희도 눈 맞추기를 원하오니 이 아침 저희의 마음 중심을 저희도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돌이켜 회개의 눈물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 저희들 그저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님 앞에 드려진 감사와 소원의 예물이 있습니다. 평생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간구의 기도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되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주의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주님 붙들고 나아갈 때에 주의 사랑 붙잡고 다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시고 돌아오는 자를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눈물을 회복으로 바꾸시고 다시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고난주간의 이 아침 주의 사랑을 붙들고 다시 돌아오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 위에 더불어 이 아침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주님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도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무너진 자리가 결코 끝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을 통하여 다시 돌아오는, 그리하여 더욱더 주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짐짓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가, 내 자신을 신뢰하게 되어지는 그 자리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놓쳤던 순간, 주의 은혜를 부정했던 순간, 주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그 무너졌던 자리 우리는 숨기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런 이 아침 주님 앞에 여러분 고백하시죠. 주님, 제가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다시 주의 사랑 믿고 돌아가겠습니다. 이 고백 마음에 품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조차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 삶에 아버지입니다. 소망의 주님이시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교만과 자기락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 한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사랑, 아버지 주의 은혜, 주의 말씀 붙들고 아버지 내 인생 살아가기로 아버지여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을 아버지여 주님 앞에 숨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진실로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가는 귀한 은혜